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얻은 그 자유는 방종이나 음란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념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그 실천이 동반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로 사심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음란한 것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중에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1절과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결혼해야 할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의한 내용이 있었다.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편지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논지를 이끌어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6장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본장에서는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1절은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 모든 교회들이 각자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신앙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금욕을 그들은 권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서울대의 윤철원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이 인생의 영적인 동반자로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의 사상이었던 영지주의, 헬라 사상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지혜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나서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지혜를 따르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지혜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만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앞에서 말씀드린 영지주의적인,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든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음행을 일삼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금욕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모습이 그들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6장에서도 이미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미 그들 안에 음행의 문제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장모를 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음행의 문제들이 있었죠. 이 말씀을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가지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내놓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좋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유혹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그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음행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으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타락하고 음란한 고린도의 일반 생활 문화로부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결혼이 그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과 그리고 그 결혼이 주는 안락과 만족이 음행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각각 배우자에 대한 바른 의무를 다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금욕을 나는 해야 됐다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나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는 쾌락을 즐기겠다 하면서 음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의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단 결혼에 대해서 결혼한 그런 부부가 됐다면 서로에게 의무, 여기 오펠일렛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 채무, 빚 이런 뜻을 갖습니다. 바로 그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런
그 의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생각을 일치시키고 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고 자기 입장만을 부과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다른 환경과 삶에서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관계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지켜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기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서로가 복종하도록 내어줘야 하는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그런 성생활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냐? 기도하기 위해서는 잠깐 서로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지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늘 함께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다하는 그런 목적도 역시 우리가 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서로의 그런 의무를 다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영적인 조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관계이지 배척하고 배격하는 관계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5장 19절에서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서로 사랑해주는 관계, 그리고 서로 사랑을 갈망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독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거칠 것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면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결혼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독신에 대해서 바울이 괜찮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음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혼하는 삶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한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주님의 일에 서로 도와주며 협력하며 조력자로서 전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독신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은사입니다. 결혼이 완전한 결혼으로서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처럼 독신도 완전하고 성결한 삶으로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취하든지 음욕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거룩한 신분을 보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결혼하느냐 독신이냐 한 가지만 택해라 하는 선택의 문제를 말한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에서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순교를 유지했던 삶의 모범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는 것은 무질서한 방종으로부터 결혼의 순교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혼자 있다고 슬퍼하거나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은사대로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신에게 주신 모습과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음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음란에 유혹되지 말고 결혼하는 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조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배우자에게 사명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서로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